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인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초대와 또 약속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초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여로 말미암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이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 내게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게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님께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주님의 초대에 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셨는데,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듦, 고통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농부가 직업인 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농업하는 분들과 이렇게 저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농부의 수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수고를 합니다. 물론 씨를 뿌릴 때는 가을에 많은 수확을 할 것이다, 풍년을 소망하며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수확할 때는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씨를 뿌릴 때 가지는 소망이나 또는 수확의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힘이 들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도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확을 할 때에도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수고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수고를 해야 되고, 가정주부들은 가정일을 하면서 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수고를 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큰 수고를 해야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수고의 내용이 다를 뿐 누구나 다 수고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수고를 해야지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생존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고통이나 어려움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수고를 해야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타락한 아담과 여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할 징벌을 말씀하시는데,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것, 여자와 남자에게 임한 이 수고라는 것은 사실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죄가 들어온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을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의가 아니라 타인들에 의해서 지워진 고통이나 어려움, 힘듦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물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떤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통을 맛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 친인척들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가장 가까웠던 믿었던 직장 동료나 또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교인들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여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왜 나만 이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또는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짐이 있다긴 하지만 그러나 나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다는 고통을 느끼며 방황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들은 다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욥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고, 또 그가 동방에서 가장 부하였다라고 그런 말을 듣던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림 뿐만 아니라 건강마저 잃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자 그런 일들을 원하였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한다고 와서 했던 말처럼 욥에게 남이 모르는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됐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 인생의 짐들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그가 그런 짐을 짊어지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자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각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오면 너희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런 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의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께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숙제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고 나름대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의미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9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받은 그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게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가 무엇인가 알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 신앙생활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았어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평생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쉼을 누리는, 쉼이 무엇인지 맛보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 할 때 이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거는 구부러진 그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나 말의 주인은 그 소나 말에게 이 멍에를 지우고 줄을 메어서 소나 말을 가게 하기도 하고 서게 하기도 하고 주인 마음대로 다스리죠. 멍에에 매인 소나 말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마치 어떤 주인의 손에 다스림을 받는 소나 말처럼 멍에를 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멍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우시고 그를 다루셔서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멍에를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멍에를 메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억울하고 말도 되지 않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실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원하여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들, 이때 영이라는 것은 부대의 단위인데 연대보다는 크고 사단보다 작은 그 부대의 단위를 영이라 이렇게 했는데 12영, 수많은 그 군대와 같은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물리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십자가라는 멍에를 내가 자원해서 메고자 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에 메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막지 말라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바보 같아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라는 멍에를 메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은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라는 그 멍에를 자원하여 받아들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우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자원하여 받으렸는가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멍에를 자원하여 지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너희도 나의 멍에를 배우고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온화하게 대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식한 사람이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들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온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는 것에 매여 있어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자로 오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나 죄인을 대신하셔서 죄인과 같은 지위를 예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손해나 또는 불의, 고난 같은 것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억울하다라고 반발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받아들이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워낙 많다 보니까 놀이기구를 탄다고 구불구불 줄을 서서 있었는데 줄이 휘어지는 그 자리에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 한 사람이 새치기를 하여 제 앞쪽에 섰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새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난하며 나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먼저 새치기하여 끼어든 사람은 자기 앞에
다른 사람이 와서 새치기에 끼어들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중에 새치기한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새치기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일찍 타겠다, 그 놀이기구 타겠다고 먼저 새치기한 사람은 자기 앞에 그 새치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새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늦게, 순서상 늦게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지만, 근데 그 사람 보고 줄에서 나가라 소리치거나 비난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앞에 그 새치기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주는 관대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자기 안에 그 죄의 부패성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를 쉽게 대적하거나 비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불편이나 손해가 오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노하기를 더디하며 어떤 손해나 고통을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멍에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나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때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라는 멍에를 메실 때 죄인들에게 주어질 마땅한 형벌을 받으신다, 이렇게 받으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희롱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멍에를 메신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겸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멍에를 메셨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갖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유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다고 해봤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지혜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은 먼지보다도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 뜻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겸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그 마음에 겸손이 있는데, 마음이 겸손한 자는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어떤 일들이 내게 유익하게 보이던 손해를 주는 것처럼 보이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 가운데 다스리시며 특별히 가장 선한 것을 자녀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옵소서라고 세 번이나 기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고 복되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쉼이 없는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라는 멍에를 맨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고난에 처했을 때, 큰 인생의 짐을 지게 되었을 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또한 자신이 지고 있는 인생의 수고와 모든 짐이라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멍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멍에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이 때로는 수고함으로 지치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신음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거기에는 내가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그는 배워 알아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여 지는 그 멍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쉽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지는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수고로 지치거나 또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힘들어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워가도록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신앙생활 하셔서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가를 맛보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참으로 소망이 없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수고함으로 지치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인생의 짐들이 무거워질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쉼이 무엇인지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